네. 오늘은 제46주 영혼의 통로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6장은 우리가 지켜야 할 입구들, 67장 유혹적인 광경들과 소리들, 68장 독서와 그 감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혼의 통로를 지키라 그런 한 주제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결국 세상 마지막을 살면서 가을이 되어서 모든 만물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결국 우리 인생도 마지막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사단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결정하게 될까요? 그럼 뭐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열매. 자, 마태복음 13장 35절 36절 읽어보세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이 그 마음속에 있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쌓은 선과 쌓은 악은 어디에 쌓여 있을까요? 그래서 심판날에 무엇을 쌓아 놓았는가 하는 것을 통하여 판결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마련이다. 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창고가 있는. 선한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마음에 악한 창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 그러면 마음에 있는 선한 창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죠? 참 신기한 일이죠. 네. 요즘 이제 뇌과학들이 발달되면서 그 마음의 창고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참 놀랍죠? 어,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신경영상연구팀이 깊은 기도에 들어갔을 때 뇌 활동을 MRI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 전두엽에 활성화되면서 그것이 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제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깊은 믿음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갈 때 뇌가 활성화되고 심지어 뇌의 구조 자체가 실제로 바뀔 수 있다고는 과학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될까 해서 무신론자를 데려다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신에 대한 생각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뇌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전두엽에 활성화가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음. 놀랍게도 그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신론자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뇌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또 내 마음의 지정소에 예수님 모시는 그런 시간들, 경험들, 언어들이 우리 속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은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적인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의 마지막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과 평안을 안겨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뇌를 잘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먹는 습관, 음식, 왜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것면에 우리 음식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나? 사실은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뇌를 잘 지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음식물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판관장에게 구했습니다. 음식이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마음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잘 구별했을 때 몸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진 결과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다니엘은 이런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다니엘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환상과 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축복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 대부분 사람도 우리의 뇌를 잘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 인체를 다스리는 사령부가 우리 뇌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망가뜨리기 쉬운 뇌를 망가뜨리는 습관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번 보니까 이건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요. 불규칙한 수면. 이것이 뇌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조금밖에 자지 못하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그 다음날 정신이 하나도 없죠. 네, 잠을 규칙적으로 잘 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안식, 그죠? 안식의 축복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뇌를 깨끗하고 맑게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뇌가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질 때 너무 많은 상처로 인하여 뇌가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희한하게도 우리의 뇌는 신체와 직접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뇌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의 음식물, 식생활 습관들이 우리의 뇌와 직접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불규칙한 식습관, 때로는 인스턴트 식품들, 그죠? 달고, 짭고, 맵고 이런 자극적인 것들, 또 만든 과조, 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우리 뇌를 망가뜨립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날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전자기기의 장시간 사용들이
우리의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래서 스마트폰, TV, 컴퓨터 이런 것들이 영향들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유명한 학자들, 과학자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 그럽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또 청소년들은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사고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뇌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습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5가지를 반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활동하는 것들, 하루 30분 이상 걷기, 달리기, 봉사하기, 그죠? 이런 것들을 참 좋은 일 같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양질의 수면, 충분한 수면을 자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꿈자리가 뒤숭숭한 사람은 꼭 주기도문을 이렇게 간절히 외우고 주님께 모든 근심 염려를 맡겨놓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학습 및 취미활동,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은 우리 두뇌 학습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억절을 외운다든지 성경절을 쓴다든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서로 나누는 큐티 시간, 또 소그룹 활동 시간들은 정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두뇌 건강식품들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입니다. 두뇌를 닮은 호두, 그죠? 견과류, 채소, 통곡류 이런 것들은 우리 두뇌 식품으로 너무나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활발한 사회 교류 및 활동, 사람들과의 연결되어진 것들이 우리 두뇌를 활성해 줍니다. 그래서 혼자 가만히 있고 말도 안 하고 대화를 하지 않으면 점점 뇌가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교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성경책을 또 좋은 책들을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우리 뇌가 그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작동을 한다 그래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음, 소리내어 읽으면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작용들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우리 뇌를 자극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 오후에 배웠던 우리 세미나의 내용 중에 이게 아주 핵심이었어요. 우리 두뇌를 향상시키는 8가지 방법을 최고의 신경학자들이 발표한 그 내용들을 보고해 주었는데요. 1번대를 읽어보면 조금 전에 했던 거하고 비슷하죠. 운동, 그죠? 음식, 그 다음에 맑은 햇빛을 쬐는 거 참 중요하다는 거요. 충분한 수면, 그 다음에 5번째는 깜짝 놀랄 거죠. 음악을 하는 것이 좋은 마음에 있는 찬양, 그죠? 억지로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겠죠. 여러분 각자 스트레스와 어려울 때 역경 속에서 여러분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좋은 음악 18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를 수 있는 음악. 그것은 우리의 뇌를 살리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가사를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찬미가를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말 찬양 발표 시간 때 외워서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면서 이 찬미가 내 삶에 어떤 유익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들을 발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6번째는 책을 연구하는 것들이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책을 읽는 것들, 예, 눈으로 책을 보고 입으로 말하고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 그럽니다. 독서하는 것. 그 다음에 7번째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 8번째는 쉼과 안식일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두뇌를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두뇌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뇌의 가소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의 운명이 무엇에 따라서 바뀌어지는가?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뇌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런, 최고의 우리 두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 단위 뉴런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연결되어지면서 그것이 강화되어지죠. 자, 여러분 각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을 심으면 무엇을 거두어요? 말을 거두죠. 말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요. 행동을 심으면 무엇을 거두어요?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음, 품성을 거두고, 품성을 심으면 운명을 거두는데,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내는가? 이거 중요하죠. 오갈.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우리가 오간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정보가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시장에 가서 사온 재료들이 요리되어서 여러분의 식사가 되듯이, 음식이 되듯이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이 정보들이, 만지고 하는 이 오감의 정보들이 우리의 생각을 이루고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잘 지키려고 하면 우리의 오감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의 오감은 이런 거죠. 그죠? 코, 귀, 입, 눈, 손. 이런 5가지 감각들을 잘 지킬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뇌, 우뇌, 뇌량으로 우리의 두뇌가 구성되어져 있는데 또 호도 같죠? 좌측에서는 어, 이성적인 것, 지성적인 것을 주관하고 우뇌에서는 감성적인 것을 주관합니다. 이 2가지가 잘 연결되어져서 뇌량을 통하여 우리는 선택,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고로 우리의 인생은, 운명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크기에 따라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느끼고 어떻게 깨닫는가 하는 이것이 우리의 품성이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자, 이게 보여지는 것은 어떻게 우리의 뇌가 바뀌는가에 대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게 점이 이제 뇌세포들입니다. 뇌세포. 그런데 이제 이것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연결되어지고 또 사용하지 않는 뉴런들은 시냅스들은 약화되고 소멸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뇌의 특정 영역에서 새로운 신경세포의 지속적인 생성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새로운 시냅스들이 연결되는 것. 새로운 스킬과 경험, 신경 간의 새로운 연결을 만들면서 반복되고 연습되면서 신경 연결이 강화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신경 연결은 약화되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꼴지어지기도 하고 악한 사람으로 꼴지어지게 되는 그런 실제적인 마음의 창고가 결정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경가소성, 뇌가 자극과 경험에 따라서 스스로 구조를 바꾸고 연결을 재결합하는 능력입니다. 쓰는 만큼 뇌는 변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옛날 가졌던 죄악적 습관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습관, 새로운 길들이 집중하면 이전에 나쁜 것들은 서서히 서서히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세포들은 이렇게 여러분 여기 점점 더 조밀해지는 모습처럼 우리가 더 주님께로 더 선한 쪽으로 그렇게 나갈 때 우리의 뇌의 구조들이 그렇게 변경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뇌는 약 1,000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준은 박사님의 그 강의 속에도 나오죠. 뇌세포는 한 쌍당 약 2만 개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결되고 연결되어져서 뿌리가 내리는데
뇌에도 전기가 있어서 이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모으면 10와트 정도가 되어서 전구 하나를 켤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소갈비를 자꾸 좋아하게 되면은 우리의 뇌 속에 한 번, 두 번 강화되면서 불고기 뿌리가 생겨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땡겨요? 불고기가 땡겨. 말도 불고기가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갈비 뿌리가 우리 두뇌 속에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과식 뿌리, 밤참 뿌리.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진 생각들이 우리의 뇌의 뿌리가 되어져서 바로 이것이 마음의 창고에 딱 저장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대한 기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 주먹을 꼭 쥐고 뭐 하는 것 같아요? 분노하고 화내는 것 같죠? 미움, 화를 내면 화의 뿌리가 우리의 두뇌 속에 생기게 됩니다. 요거는 뭐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끼리, 그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건 너한테만 하는 비밀이야. 딴 사람한테는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은 또 얘기를 듣고 또 딴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비밀이야. 아무도 몰라야 돼.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거야.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온 세상에 다 번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험담, 남 걱정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남의 걱정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또 누가 너한테 이런 소리 하더라 그렇게 전해주는 것도 사실은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좋은 것들, 그죠? 아름다운 것들, 선하고 귀한 것들만 소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뇌 속에는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 무슨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존심 뿌리. 그죠? 자존심이 꽉 차가지고 딴 사람이 말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 뭐든지 내 방식,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자존심 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습관이 되어지면 이미 벌써 수억 개의 뿌리가 우리 뇌 속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를 보니까 화뿌리가 아주 가득 차가지고 그것이 얼굴 인상으로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그 얼굴이 이렇게 환히 웃는 예쁜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웃음뿌리가 가득 내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4차 대전, 우리 지난 강습비 시간에도 그 강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4차 대전이 무엇인가? 선악의 싸움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이 심령으로 들어오는 기회를 얻는 방법.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오관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이것들을 통하여 승리를 얻을 것이니 이는 이것들이 심령의 통로인 까닭이다. 만일 그대가 그대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하고 헛되고 타락된 사상이 그대의 심령을 더럽히는 것을 막으려 한다면 그대는 그대의 눈과 귀와 그리고 모든 오간들의 충실한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은혜의 힘만이 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자, 사단이 무엇을 통하여 우리를 정복한다는 거예요? 오간. 오관, 그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간. 네, 똑같은 영혼의 통로인 오관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것들을 보고 듣고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뿌리가 내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에 대한 뿌리가 우리의 뇌 속에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오간에 무엇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 충실한 파수꾼, 보초를 세워야 돼. 그래서 옛날 임금님이 사는 성에 보면은, 그죠? 누구를 세워요? 보초를 세우잖아, 그죠?
그래서 보초를 세워가지고 항상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을 검사합니다. 나쁜 놈들은 들어오면 안 돼. 왜요? 사령관을 지배해버리면, 사령부를 지배해버리면 그 나라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잘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오간에다 파수꾼을 세워서 이것은 정말 내가 들어도 좋을 것인지, 내가 보아도 좋을 것인지, 내가 말해도 좋을 것인지, 내가 만져도 좋을 것인지, 가까이 해도 좋을 것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여쭤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사탄의 일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고 마음을 다른 것에 몰두케 하므로 그들의 사상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도록 그들을 이끄는 것이다. 그들이 받아온 교육은 마음을 혼란시키고 찬 빛의 광채를 잃게 하는 성질의 것이다. 자, 사탄이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소를 무너뜨리고 그의 성소를 우리 속에 집어넣어 줄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온 선한 영향력을 파괴시키는 일에 그는 전념하는 것입니다. 1954년 아주 오래되었죠. 캐나다의 맥길 대학교 심리학자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쥐 뇌에다가 신경을 연결해 가지고 그것을 누르면 기분이 좋아지는 부위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눌러보니까 쥐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자꾸 자꾸 누르면서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심지어 엄마가 되는데 자기 새끼도 돌보지 않고 계속 기분 좋다고 그것만 누르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쥐의 뇌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인간 마음속에 쾌락중추신경, 바로 도파민을 분비해내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좋은 일이든 선한 일이든 좋은 우리가 선한 일이든 혹은 이런 그 다 도파민, 예를 들어서 마약, 술, 담배 이런 것도 다 도파민을 내는데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독서를 하고 대화를 하고 나오는 도파민과 마약을 마시고 하는 도파민 이런 것들은 차원이 다른데 이런 것들은 너무 빨리 우리를 중독시켜버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주 마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쥐가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딱 잘못하면 마귀가 주는 즐거움 그런 것들의 맛을 들이면 우리도 그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의 소식은 사탄이 우리 마음 속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 생각에 빠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만 얻으면 그의 가라지를 뿌리고 풍성한 수확을 얻을 때까지 자라도록 가꿀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탄에게 문을 열고 들어오도록 초청하지 않는 한 그가 우리의 사상이나 말이나 행동을 지배할 수 없다. 우리가 그에게 문을 열면 그는 들어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좋은 씨들을 제거하고 진리를 무력하게 만들 것이다. 자,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강제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에게 문을 열면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귀에만 있으면 가라지를 뿌리고 그 악한 씨가 우리 안에서 자라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곡식을 심으면 보통 평균 몇 배를 거둔다 그래요? 200배를 거두는데 잡초, 가라지 이런 것들은 평균 몇 배를 거둔다 그래요? 2만 배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배요? 100배나 더 악의 가마가 크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연탄가스와 같아요.
맑은 공기도 있고 연탄 가스도 있는데 연탄 가스가 들어오면 맑은 산소의 길을 공기의 길을 차단해 버리고 우리를 중독시켜서 죽여버리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단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뭐예요? 사단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 문을 열 수 있는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단에게 마음 문을 열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음, 보거나. 쾌락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 희한하게도 클래식 음악을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음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뭘 애를 써야 그게 들려지는데 유행가나 딴따라 이런 것들은 그죠? 노력할 필요도 없어. 그냥 쑥 들어와요. 대중가요들 그죠? 요즘 트로트 이런 것들은 그냥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훨씬 더 익숙해지고 마귀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들을 장악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이기는 유일한 힘은 더 좋은 것들. 자, 우리의 마음의 꽃밭을 잘 가꾸는 방법은 잡초를 뽑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더 좋은 것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 생각에 빠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늘에 관하여 연구하고 이런 것들 속에 있을 때는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틈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시간이 남아서 기웃기웃하다가 세상에 뭐 재미난 게 없을까 이렇게 하다가 야곱의 딸 디나처럼 세상에 쏘림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읽거나 보거나 듣기를 피하라. 사도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금지된 주제들로 인하여 정신이 혼돈되거나 경박한 문제들의 정력을 소비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고자 힘썼다. 사단의 계책에 희생이 되지 않으려는 자들은 심령의 통로를 잘 지켜야 할 것이니 그들은 불순한 생각들이 떠오르게 할 것들을 읽거나 보거나 혹은 듣는 것을 피해야 한다. 마음은 심령의 원수가 제시할지도 모르는 모든 문제들에 닥치는 대로 생각하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심령은 충실히 파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 있는 악들이 속에 있는 악들을 일깨울 것이며 그 심령은 암흑 가운데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저희 참 재미난 말이 있죠. 우리가 오감들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밖에 있는 악들이 속에 있는 악들을 일깨워 가지고 우리의 심령은 암흑 가운데 방황해 될 것이다. 이 밖에 있는 악들이 우리 속에 있는 악들을 깨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요? 죄된 본성. 죄된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간첩하고 북한에서 파송되어지는 파송 간첩이 만나서 작당을 하게 된다. 우리 속에 다 죄에 대한 본성 이것을 이 세상이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으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2번입니다. 2번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추가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위하여 악과 선에 보이지 않는 두 세력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효과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선한 천사들이 영혼에 힘을 주고 마음과 심령에 하늘의 가마를 끼치고 있는 한편, 영혼의 큰 원수인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우리의 멸망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공격과 보이지 않는 적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민첩하게 살아야 하는 동시에 우리의 동의 없이는 그들이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예, 우리는 선악의 대징투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죠? 하나는 선한 천사. 선한 천사로 인하여 생기는 좋은 생각. 또 하나는 악한 천사로 인하여 생기는 죄악된 생각들이 우리 속에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한 것들은 단호히 잘라버리고 하나님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자, 3번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항상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시편 101편에 기록된 다윗의 서약은 곧 가정의 가마를 보호할 책임을 진 모든 자의 서약이 되어야 한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네, 여기 보니까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인가? 3절에 보니까 내 눈을 지키는 것,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는 것이다. 4절에 보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또 행동을 지키는 것,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말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데요. 시편 101편에 다윗이 그렇게 서약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약해야 할 아름다운 내용들을 거기 적어놨습니다. 우리 이런 서약들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데에 부적당하게 할 뿐인 독서의 귀중한 순간들을 소비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시간과 사상을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에 합당한 적합성을 얻기 위하여 바치겠다. 나는 경박하고 죄된 사물에 관하여 나의 눈을 감겠다. 나의 귀는 주님의 것이므로 작은 원수의 교묘한 논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신의 가마 아래 있지 않은 의지에 나의 음성을 굴복시키지 않겠다. 나의 몸은 성령의 전임으로 작은 내 몸의 모든 능력을 가치 있는 사업에 바치겠다. 고 단호하게 말하라. 예, 우리가 그죠? 우리의 독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사상,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일, 우리의 몸 이것들을 깨끗하게 주님께 바치겠노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닮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이해력이 넓어져가는 아이들은 지식을 갈망한다. 부모들은 저들 자신이 널리 배워서 자녀들의 정신에 채워줄 건전한 양식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신체와 마찬가지로 정신도 그가 섭취하는 음식에서 힘을 얻는다. 정신은 순결하고 강하게 하는 사상에 의해서 확대되고 고상하게 된다. 자, 여기 보니까 감수성이 예민하고 이해력이 넓어져 가는 아이들은 지식을 갈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지식이 먼저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사고와 평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형성되어진 습관이 그의 평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라면을 보니까 여러분 먹고 싶어가지고 막 입에서 침이 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은 또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사실 희한하게도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은 우리 입에 어때요? 맛있어.
맛있잖아요. 그죠? 엄청 자극적이고 우리를 아주 유혹하는 힘이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해 주신 것들은 자극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자극적인 것에 맛들인 사람들은 순수한 자연의 맛을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화학적인 것들을 다 배제하고 순수한 자연의 맛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몸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자극적인 것들에 길들이지면 하늘의 것들에 대하여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5번입니다. 부모는 선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모든 가마력을 가정에서 몰아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떤 부모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많다. 이야기 잡지나 소설을 마음대로 읽는 자에게 그대는 자신이 쌓아두지도 않을 수확물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다. 오히려 그러한 독서는 말씀의 순결한 진리에 대한 사랑을 소멸시킨다. 사단은 소설이나 이야기 잡지 등의 매각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할 정신 속에 허황되고 부질없는 생각들을 가득 채우려고 힘쓰고 있다. 이렇게 하여 생애의 엄숙한 문제들에 써야 할 수많은 시간과 모든 능력과 자아 훈련을 사단은 빼앗아가고 있다. 예. 이야기나 잡지, 소설,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읽도록 내버려 두면 사단이 우리 영혼을 장악해 버리고 맙니다. 쓸데없는 생각들과 수많은 것들을 우리 속에 뿌리고 말죠. 불량식품 먹는 거와 똑같네. 그렇죠. 근데 요즘은 사탄이 소설책이나 이야기 잡지책이 아니라 그죠? SNS, 이 영상물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보는 것보다 텔레비 보는 것이 더 재밌고 또 유튜브 보는 것이 더 재밌어가지고 사실은 그것이 그들의 생각과 사상을 지배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느냐?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6번입니다. 신화와 동화들. 오늘날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에 있어서 동화나 신화나 허구적인 이야기가 크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유의 서적들이 학교에서 사용되고 또한 많은 가정에도 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인 된 부모들이 거짓말로 가득 차 있는 책들을 자녀들이 읽도록 용인할 수 있을까? 진리를 파괴하는 내용이 담긴 서적은 아동과 청년의 손에 절대로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자녀가 교육받는 바로 그 과정에서 장차 죄악의 종자로 파멸될 사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라. 예. 신화나 동화들 이런 것들이 허황되고 거짓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이런 것들이 파종되지 않도록 잘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7번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지켜야 하며 순수한 사상을 배양하고 신문에 나타난 사랑의 번민을 그린 묘사를 마치 문둥병자를 피하듯이 피하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 도덕적 또는 종교적 주제들에 관한 출판물을 그대들의 책상 위나 서재에 있게 하고, 그래서 그대들의 자녀들이 향상시키는 독서에 대한 취미를 배양할 수 있게 하라. 자, 안 좋은 서적들, 잡지들 이런 것들은 문둥병 피하듯이 피하고 좋은 서적들, 우리의 신앙을 함양시키고 품성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독서에 대한 취미들을 부모들이 먼저 가질 때 자녀들이 함께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조사에서 그런 운동을 벌입니다. 전자책이 아니라 인쇄된 책을 읽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청년들이 특별히 청년 때 읽기 쉬운 이 연애 소설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들이 자극적인 이야기가 그 마음에 끼치는 가마를 숙고하기를 바라노라.
그대가 이러한 독서를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흥미를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가? 그대는 하나님의 책이 흥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는가? 연애 이야기의 매력이 마음을 지배해서 마음의 건전한 상태를 파괴시키고 그대의 영구한 이익에 관계되는 중요하고도 엄숙한 진리에 그대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이 그대에게 불가능하도록 만든다. 그대들은 부모에게 속한 시간에 그다지도 보잘것없는 목적에 몰두하므로 그대들의 부모들에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데 사용해야 할 시간을 이와 같이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한다. 자, 청소년들이 아주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쏙 빠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 이런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연애 이야기의 매력이 마음을 지배해서 마음의 건전한 상태를 파괴시키고 그들의 영구한 이익에 관계되는 중요하고도 엄숙한 진리에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든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연애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은 얼마나 큰 손실인가. 자, 8번입니다. 자녀들이여, 나에게 그대를 위한 기별이 있다. 그대는 지금 장래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품격 건설은 그대를 하나님 낙원으로부터 내어 쫓을 그런 성질의 것이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런 사랑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무런 존경심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모두 이야기 책들의 열중에 있는 가정을 내려다 보실 때에 이 세계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는가. 오늘 우리가 읽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 보는 일에는 예배하는 일에는 등한히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이야기에 열중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던 주님께서는 얼마나 슬퍼하시고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9번입니다. 마음의 밭을 갈고 성경 진리에 귀중한 씨를 심는 데는 끊임없는 주의가 요구된다. 자녀에게 무가치하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거절하고 분별 있는 독서, 곧 그들의 마음을 성경 이야기와 성경 역사, 성경 이론에 취미를 붙이도록 인도할 독서로 돌아서도록 가르쳐야 한다. 예,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이것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먼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면서 그 즐거움들을 아이들이 경험하도록 도와줄 때 정말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고상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하늘에 적합하게 하는 너무나 소중한 보배가 될 것입니다. 10분입니다. 만일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기를 즐기지 않는다면 건전한 마음의 상태와 올바른 종교적 원칙을 지니기란 불가능하다. 이 책은 가장 흥미있는 역사를 포함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지적하며 그들을 더욱 고상하고 더 좋은 생활로 이끄는 인도자이다. 여기서 그죠? 뭐 하지 않으면 올바른 종교적 원칙을 지니기란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정독하라. 아, 그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즐길 줄을 모른다면, 건전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기도 불가능하고, 올바른 종교적 원칙을 지니기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낙으로 삼아, 낙으로 삼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서 적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혼잡하게 해서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앞잡이들입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나누기를 좋아하고 성경이 우리의 늘 손에 붙어 있는 마음에 자리 잡는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마지막 때의 마귀는
한 명이라도 더 선택된 백성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생각들을 세상적인 것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세상의 즐거움들에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음, 우리의 귀를 사사로운 것들에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이 세상의 화려함들로부터, 이 세상의 매혹적인 것들로부터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두뇌를 지켜서 오직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기뻐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군에 가는 우리 성은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가 군 생활을 잘하고 그 기간들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든든하고 신실한 믿음의 용사로 제대할 수 있도록 매 순간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음, 이수복 집사님의 구도자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매달리며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때와 형편에 맞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다하시고 강건케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